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는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전쟁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믿기 힘든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런 이제 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나귀 머리는 좀 그렇다 쳐도, 우리가 뭐 나귀 머리를 드셔보신 분은 없으시죠? 저도 아직 먹어보진 못했는데, 이 나귀 머리는 그렇다 쳐도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도대체 뭐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정말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은 5세겔에 팔릴 수 있는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좀 믿기가 힘든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배고픈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IMF라는 어떤 경제 이 외환 위기도 겪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비둘기 똥을 사서 먹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이웃끼리 서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 날은 당신의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게 거래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부모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활동하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아도 정말로 비둘기 똥을 사서 먹어야 되고 또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잡아먹는 아주 끔찍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 나귀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에 그렇게 거래하던 지역이 어떻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어서 밀가루와 보리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이것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7장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굉장히 극심한 굶주림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 주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일하신 것을,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인데도 정말로 그 일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아버지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 영어로 이 굿뉴스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NIV 영어 성경을 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여기 굿뉴스가 등장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이 사람들이 전했던 그 일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성이 에워싸져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되었고 그 진영에 먹을 것이 가득하다는 이 소식, 누구든지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있고 가질 것이 있다는 이 소식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굶주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진 않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부터 시작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이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전에 아람 나라 군대를 다 진멸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아름다운 소식은 너무너무 그 자체로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일,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도 아주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행하신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믿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셨던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혹은 가족 중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나를 위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었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10월 달이 시작된 지 보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달력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니까 이제 달력도 2번만 넘기면 올해가 이제 끝나더라고요, 벌써. 2번 남았는데 혹시 우리 교회 이 배경, 이 교회 달력의 배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2분의 선교사님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 텐데, 지난 4월에 있었던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여주시면,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생명이 없지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9개월 만에, 우리 한국 땅에 오신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소천하셨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10월달 달력에는 누가 계신지를 아십니까? 밀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밀러 선교사님의 말은 이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전도지로 구원받게 하소서. 이 밀러 선교사님은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민로아 선교사님입니다. 민로아.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게 되면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또 204장 주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이 찬송의 은혜가 많으셔서 이 작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러 선교사님은 청주 선교를 주로 하셨는데 청주 선교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이 정말로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만 말할 수가 없고, 이러한 선교사님의 결단과 헌신,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음 주면 1020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증인으로서 사셨는데, 그 증인으로 사신 것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누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증인으로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도 결심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결심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들의 결심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 생명을 어디에 의탁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무엇이라도 해보아야 되겠는데, 성 안으로 가도 굶어 죽고 여기 머물러도 죽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면 그때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결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그저 굶주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외쳤던 에스더 왕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는데 유다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곧 유다의 모든 이 사람들이 죽게 된, 유다의 원수의 위기 앞에서 죽게 된 순간에 그녀가 기도합니다. 그녀가 금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결심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혹시 내가 죽게 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결심을 통해서 결국 유다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 유다의 원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전하고자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관계, 남편, 아내, 자녀, 가족, 이웃, 또 아직 구원의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초청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결심을 보고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오늘 이 나병의 환자들이 4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결심해서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결심을 통해 가족과 이웃,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혹 아직 결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믿고 결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도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서 살았던 나병 환자들,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들,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이 결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대단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존재는 아니죠. 다만 우리의 작은 결심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고 또 그것을 전하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나병 환자들이 이 두 번째로 대화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이 시간쯤 이제 되면 좀 피곤하시죠? 또 졸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결심을 따라서 아람 지역에 갔는데 그 군대 진영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그대로 있고 은금도 그대로 있고 너무너무 널려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먹고 마시고 은금을 감추고 또 이 장막으로 들어가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서로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는 분이 아닌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자신에게 주신 그 바울의 사명 때문에만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 모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만 그냥 잘 살고 우리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끝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죠. 만약 이 하나님께서 우리만 그냥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너만 구원하고 내가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리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곧바로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다가 천국에 오라고 그렇게만 부르시지 않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간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증거하지 않았느냐? 좀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20일 날 가족 이후 초청주의를 내가 준비했는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냥 넘어갔냐? 왜 침묵하고 있었느냐? 그때 우리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3, 40년 전에 이미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전했습니다. 그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저만 잘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요. 저와 그래도 가까운 가족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촌들, 또 친척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한번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이라도 해보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연락이라도 해보자, 이런 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한번 이 주일날 교회 한번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 전해야 하는 사명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저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작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기쁜 일이 있거나 기억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지요. 우리 교회도 결혼식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리시죠. 함께 그리고 축하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입니까? 장례식입니까? 혹은 출산한 그 일입니까? 복음이지요, 복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감각하게 반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안다면 우리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가족 이웃 초청 주일이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 이웃에게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꼭 그날 오지 않아도 또 더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이라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결심을 통해, 우리의 한마디를 통해 언젠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개 정도 보여주시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사는 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에 이 나병 환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헌신하셨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올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런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우리 가족 이웃 초청 주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과 또 행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식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좋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아버지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가만히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 움직였던 것처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또 그러한 결심과 뜻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이 증거될 수 있도록 헌신하셨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고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또 우리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가진 그 생명을 다하여서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나도 복음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가족 이웃 초청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행사가 또 이 사역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날 초청받아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결심을 또 이러한 아버지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결심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좋은 상황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가족 이웃 초청 주일로 정하고 우리 한 주간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내가 초청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